오시는 분들, 와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오늘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같은 은혜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의 뭔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신방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 중에 너무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나누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수단이 되면 우리가 원했던 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아쉬움 그리고 원망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삶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도를 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드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기도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렸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먼저 삶을 내려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아뢰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주님과 밀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기도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삶이 그리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기도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감사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지금 이제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곧 있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서 여름이 지나고 난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게 뿌리내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청년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주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낭망하여 넘어지다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알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함께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세상 등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낙심하고 세상에서 지쳐 힘들 때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웠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늘 삶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셉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요셉부 수련회를 통해서 요소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따뜻한 교제와 쉼을 누리고 돌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연합 수련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준비하는 최근영 목사님과 1부, 2부 행단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새가족 마을 방학 중에 이제 지난 반년 동안 공동체를 찾는 새가족들을 초대하는 홈커밍데이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가족들이 공동체의 유대감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옵소서. 배은독 선교사님, 이제 중국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클리닉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소서. 주의지 선교사님 이제 귀국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출국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출국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전쟁, 가뭄, 기근이 속히 그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31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농촌 봉사활동 사역과 이태원 아웃리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가홀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예배와 연합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를 통해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회복 기도회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022) 여름 연합수련회가 8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목요일까지 충북 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과 내수동교회의 박지용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QR코드를 통한 신청 또는 예배 후 등록 테이블에서 현장 등록을 받습니다.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그레이스홀 뒤편에 놓인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세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붉은색, 검은색 그 사이사이 그 짧은 시간 따뜻한 빛을 내는 저기 저 수련회가 내 마음 속을 꽉 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에 예수님뿐이야. 네, 저를 환영해 주시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수련회 영상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오후 청년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요, 우리 농촌 봉사 활동과 이태원 아웃리치 그리고 오늘까지 요셉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농촌 봉사 활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했다 그러고요. 저기 이태원 아웃리치 팀은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상대하느라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또 요셉부도 참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또 놀라운 것은 좀 재정적으로도 이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부는 어제 오늘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오부 예배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몰려 앉은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쳐드릴까요? 네, 요셉부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중에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원래 과거에 탐험가나 여행가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특정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해둔 어떤 표식 같은 거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장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또는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는 뭐가 있죠?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 두바이에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높은, 저희가 TV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건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N 서울 타워, 남산 타워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롯데 월드 타워가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랜드마크에는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객들이 몰려서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는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철소와 조선업이 잘 갖추어진 산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철강 산업이 쇠퇴하고 또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도시가 굉장히 쇠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바오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걸 지었대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내 이 빌바오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빌바오시를 찾으면서 빌바오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서은혜교회 이 미랄학교에도 랜드마크가 있었죠. 빨간 의자라고. 그죠? 제가 어제 이거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교회에 왔는데 청년들이 무슨 약속만 잡으면 야, 빨간 의자에서 만나, 빨간 의자에서 만나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 빨간 의자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의자를 교체하는 바람에 빨간 의자가 회색 의자가 돼버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색 의자는 이 빨간 의자처럼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이 회색 의자를 야, 그냥 빨간 의자에서 만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 의자를 우리 공동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 이 빨간 의자를 한 번쯤은 앉아봤어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성전. 그렇죠? 성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다른 이방 나라의 신전들처럼 그것이 고급 자재로 만들어져서 수려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 랜드마크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어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는 가장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한 남편이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가 한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솔로몬이 건물을 하나 짓죠. 그리고 성막에 있던 것들을 그곳으로 옮기면서 성막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는요, 사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친밀하게 집중적으로 만나고 싶으셔서 건물이라는 걸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낱 사람이 만든 그 작은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고급 자재들과 또 훌륭한 일꾼들을 데리고 성전을 정말 정성스럽게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최고로 고도로 그리고 제일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7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건축했다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하찮은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참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고요, 자기 이름을 두고 지켜보는 곳이었대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가끔 음식점 중에 주인이 직접 간판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음식 맛에 자부심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곳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적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학개의 주제는요, 그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가 갑자기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성전의 터는 무너져 있었고 그곳에는 잡초와 나무들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따지듯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을 봐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도 내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따지듯 그리고 책망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쓰시는 표현이 뭐죠? 내 백성. 아까 언약을 맺을 때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성경에 보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건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이에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가끔씩 저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 새끼 그냥 귀여워 죽겠네, 그냥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왜 욕을 해요? 욕했으니까 1,000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끼라고 하는 게 욕이래요. 그래서 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씨도 욕이에요. 아빠 2,000원 주세요. 그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커서 돈만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제가 그냥 어이없이 웃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매우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느냐? 모세는 도대체 언제 내려오냐? 막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요. 그리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산 위에서 진노 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내 진노를 쏟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실망해 있고 그들을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겠다, 내 무서운 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거 건물 짓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당장 좀 머무실 곳이 필요한데 집을 짓지 않고 있으니까 막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까 그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짓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 안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당신을 찾는 마음이 없음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도 거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수확은 적었어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배는 부르지 못했대요. 그들의 마음은 흡족하지 못했대요. 그들의 몸은 따뜻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돈을 모으고 모았지만 수고한 만큼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마치 구멍 뚫린 전대, 우리로 따지면 지갑이죠.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꼴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면서 또는 로봇을 대하면서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진 않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은 정해진 대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만큼 그것도 우리에게, 그 상대방도 우리에게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외면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관계 맺는 방법은요, 관계 맺을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그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보름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왜 하는 것인가? 요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왜 합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니까. 아니면 내가 리더라서, 행정국장이라서 맡은 게 있기 때문에 수련회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수련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게 여기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건 어떤 짜임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과 행위가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잘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상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수련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정말 기다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 그에 합당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3주간 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로마서 한다면 왜 로마서는 쏙 들어가고 얘기도 안 하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방학 끝나고 할 거예요. 3주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만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시급한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폐허잖아요. 당장 오늘 잘 집, 먹고 살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 집을 지어야 했고요. 또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은 일단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뭔가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 공부가 좀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막 혼란스럽고 피곤할 때,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장 먼저 신앙적인 것들을 정리해 나가잖아요. 일단 섬기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되 목장은 쉬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던가요?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벌어지고 공부에 집중이 되던가요? 시험에 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찾습니까? 즐거움이 오래가 가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일로, 내 삶과 관련된 것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 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다시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예배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던가요? 우리의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변화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삶에 예배가 있어야 내 삶이 또한 예배적 삶이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예배적 삶도 불가능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밀었을까요, 여러분? 몇 년 밀었을까요? 한 1, 2년? 자그마치 16년을 밀었습니다. 16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성전 좋지. 성전 그거 지어야지.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는 일단 살 집을 좀 짓고 먹고 살게 농사 짓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미룬 게 16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삶이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일단 대학엔 가야죠.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내야죠. 취업도 하고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 다 즐기는 여가 우리도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도 알아.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어. 나도 돌아갈 거야. 때가 되면 돌아갈 거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1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몇 년을 허비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먼저 내 삶의 바쁜 일들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요, 끝까지 못해요. 이거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어떤 하루에 내 삶이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미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때 자연스럽게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제가 장담합니다. 한 7, 80%? 아니 90%는 그날은 말씀 못 보고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일수록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 강사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테이블 밑에서 어떤 큰 항아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그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전문 강사가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정말인가요? 강사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자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자갈들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어요. 주먹만한 돌들 사이에 자갈들이 빼곡히 채워지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지금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도대체 이 강사의 의도가 뭐야? 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글쎄요. 좋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모래를 항아리에 붓고 주먹만한 돌과 자갈들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운 후 또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다시 이번에는 물이 든 주전자를 꺼내서 물을 부어서 완전히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그것의 요점은,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넣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에 큰 돌부터 넣지 않으면요, 모래부터 넣으면 큰 돌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먼저 구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까? 여가와 오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맞아, 그래,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찾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실존적 삶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일을 분리해 놓고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먼저, 나의 오락과 즐거움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자. 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고급스러운 목재들을 수입해다가 금과 은과 구리와 각종 보물들을 모아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하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아. 어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큰 나무 가져다가 건축하지 않아도 괜찮아. 금으로 은으로 기구들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정말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한다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산에 올라가.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그럼 내가 그걸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무엘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서 말씀 안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또 그 이야기 안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세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만홀히라는 건 소홀히 게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철저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라인이 있어요. 한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혔다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 궁궐을 건축했는데, 이 궁궐을 건축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작은 천막 안에 계신데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철저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원리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영국의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소개됐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 리들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육상 대표로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은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대요. 그런데 이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어요. 이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 리들은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기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에릭 리들의 100m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은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에릭 리들을 향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m 경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어렵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는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이 아니었고 사실 한 번도 400m에 나가서 뛰어보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릭 리들은 결승전에서 47.6초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에릭 리들이 결승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전해줬대요. 근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In the old book it says,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죠. 여러분,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걸린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그는 자기의 명예,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열심히 수고했던 그 금메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끝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너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질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일부러 백향목과 많은 금과 은, 각종 보물들을 모아둡니다.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고급스러운 자재들과 보물들을 모아놔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작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보고 계십니까? 물론 잘 되진 않죠. 때시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작은 실천을 하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이 죄를 꺼내놔야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싶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그 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내 은밀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게 즐겁거든요. 그 죄가 약속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너무 존중히 여겨서 이 죄 내가 정말 끊어내보겠다 한번 진짜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으니 잘 되진 않지만, 내키진 않지만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한번 용서해보겠다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했을 때 내 마음에 든 어떤 시원한 감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은혜 받기 위한 자리에 힘써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이 있죠.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즐거워해서
예배를 지켜보겠다. 여러분 힘써 보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련회 일단 등록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련회 일정이 월화수목이고 우리 직장인분들은 휴가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수련회 가기가 어렵대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미 마음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까? 이미 내 마음이 먼저 포기를 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걸 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분 중에 외교관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다가 이 성경학교 날짜가 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 날짜랑 겹쳤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성경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한 번도 미뤄지고 취소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학교 참여하고 싶어서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한 번도 미뤄진 적 없고 취소된 적 없던 그 장관 회의가 진짜로 취소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 동안에 집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휴가가 아닌 육아였어요. 휴가 때 아무 데도 안 가긴 억울해서 애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애들 셋 데리고 에버랜드.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매년 입장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위 속된 말로 입장료 뽕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막 열심히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커서 예전보다 탈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이제는 제가 이 셋째를 데리고 있으면 이렇게 둘이서 먼저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10개, 첫째 아이는 10개 타고 둘째 아이는 8개, 셋째 아이는 7개를 탔어요. 엄청난 성과죠. 물론 좀 인기가 적은 것들을 위주로 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녁 6시 30분쯤 해가 이렇게 뉘엿뉘고 있는데 제가 매년 올 때마다 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생긴 입구였는데요.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늘 정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딱 제가 직관적으로 하늘 가는 길, 저건 오르막길이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왠지 그날따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 데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제 저런 대나무 숲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고 길게 곧게 뻗은 대나무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 둘 태우고 이렇게 외건을 끄니까 막 땀은 나고 몸은 힘들었는데 막 마음은 시원해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힘들다고 내려가자고 하는데 제가 강제로 독재적으로 올라가자 해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후에는 예쁜 꽃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길 양옆에 형형색색 이 다양한 모양과 색깔들의 꽃들이 보여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르막 경사였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광경이 굉장히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지 한 20분쯤 여러분 저런 웅장한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졌어요. 이 웅장한 풍경에 제 가슴이 벅찼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몰랐는데 에버랜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하늘 정원을 찾은 사람은 저와 아이들 그리고 중년의 커플 2사람이 유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여러분 제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알 조명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소파도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에버랜드 오면 아마도 난 놀이기구 타는 건 관심도 없고 여기 하늘정원에 또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이 10개, 놀이기구 10개 타고 온 애거든요.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도 모르고 놀이기구만 타고 있나 봐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에버랜드의 놀이기구들처럼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도 너무 많고 그 줄지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경쟁하고 힘써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마치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그 길목길목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마련해 두셨고, 마침내 우리가 정상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이 세상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작은 것에서 큰 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게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저 하늘정원을 본 제가 다음번에도 늘 에버랜드에 가면 꼭 그곳을 찾게 될 것처럼, 아마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감격하고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다고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났는데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주를 위해 살며 죽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세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여서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부흥했었다, 북치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었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세대, 우리가 그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구하는 세대, 우리가 그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세대, 우리가 그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 부흥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구원하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게 위해 주님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되어지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부흥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한산코 날마다 넘어지기 바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빛이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첫째,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그 작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선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선순위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 잘 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내 선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에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중하여 내리는 그 작은 결단 실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름 연합 수련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나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수련회 그냥 목회자니까 잘 되게 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이번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수련회에 주실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번 2022년 여름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딱 보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합니다. 2022년 여름연합 수련회,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수련회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닫혀진 여건과 상황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고 먼저 약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함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질 것들 추구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작지만 그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선순위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금까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적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도 우리들의 삶도 주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그 적은 것 중에 믿음으로 나누었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육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끈 놓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그 삶을 어떻게 놀랍게 열어가시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작은 실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